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삶에 새 날을 주시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절기이죠. 따라서 대강절은 언제는 회개의 때요,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런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강절은 부푼 기대와 설레임을 주는 절기도 하죠.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고대하지만 최근에는 그러질 못했죠.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모이는 것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기대를 느낄 겨를이 없을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갈망하지 않는 이 세대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이 마감되어지고 이제 복음서의 첫 번째인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일성을 외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러나 그 먼저 복음을 주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회개의 심령을 우리에게 촉구하였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가 가진 무자비함과 그 권력은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그 막강함이었죠. 분비우스 장군이 이스라엘 신을 만나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와가지고 구둣발로 지성소를 짓밟기도 하였습니다. 그 무례한 행동에 잠잠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기운, 오히려 그런 가운데 로마 권력은, 그 권세는 더 신성한 것처럼, 절대 권력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드는 로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갖 불법과 폭력을 휘두르며 그들은 이것을 승리의 그 축제 가운데서 맞이하고 싶고 역사 속에 채우고 싶었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는 권력과 돈, 이런 것 앞에 많은 사람들은 너무 작아지고 낮아지고 초라해져가는 이런 모습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흥청망청 있는 것을 즐기려 하고 세상적인 잔치가 벌어지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초라한 모습으로 냄새나는 그 마국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날이 바로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의 누구보다도 기다렸던 그 심령으로 성탄절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만 모든 이에게 진정한 성탄절이 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영원히
복된 구원의 약속을 주신 주님으로 다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 좋은 차를 샀는데 그 차가 너무 좋은 나머지 함부로 탈 수가 없어서 차고에만 세워두고 구경만 한다면, 맨날 만져보기만 한다면, 그런 가운데 세월을 보낸다면 그 좋은 차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녹슬어버리고 망가뜨려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평화의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로마의 황제로 여겼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진정한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권력의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 이념의 핵심에는 팍스 로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가 지향하는 평화의 두 가지의 특징은 바로 자국 중심의 평화요, 군사력과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호령하고 평정시키는 그런 평화예요. 로마의 통치와 권력에 순응하며 복종하는 나라는 보호함을 받고 안정을 얻을 것이겠지만은 로마의 통치를 거역하는 나라는 전쟁과 학살, 잔인한 처형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그 형틀로서의 십자가였던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로마의 평화에 수긍하고 수용하고 적응해가는,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만약에 이러한 로마가 부르짖는 평화를 저항하거나 거부하려는 무리가 나타나면 가차없이 그들은 붙들려서 참혹한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는 로마로서는 반역자가 되고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어요. 로마의 통치 시설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었다는 기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있고 또 공생애의 여러 활동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누가복음에 잠깐 기록된 것 외에는 없지요. 그 후에 예수님의 등장 전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활동하며 일성을 외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바로 1장 2절에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이었던 것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 단계에서 더 한 단계 나아가가지고 어떻게 외쳤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는 다 지켜서 불 속에 던져진다고 준엄한 독설적인 이 외침을 쏟아냈어요. 어떻게 보면은 평화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보다는 심판의 선언을 이 외침을 했던 거예요. 로마 그리고 요한이 당시 사회상을 볼 때 이 세대, 그 세대의 로마의 강권의 영향력 하는 세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백성들은 너무 무지하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선민이라고 여겼던 백성들이 그렇게 무지해가지고 그리고 죄에 휩쓸리고 자기 살 길만 찾고 있는 이 상황에서 참 메시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이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일찍이 젊은 나이에 세상 사회를 등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광야 생활은 바로 이런 부정하고 불의하고 부패한 사회에 대한 반발과 그 부정을 외치는 뒤어 흔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외침은 어떻게 보면 그 메시지가 부정적이고 독설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몰라요. 따라서 그가 예비케 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사뭇 컸습니다. 각별했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 썩을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이루실 것이라는 이 기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이 목적을 가지고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같이 성장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활동이 서서 시작되는 중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가 예언했던 대심판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세례 요한 자신은 헤롯 왕에게 끌려가 감옥에 갇히고 말지 않았습니까? 불의의 세력을 일망타진하거나 타파하기는커녕 그 세력에 의해 오히려 자기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현실을 그는 겪으면서 이제는 저 예수님이 드디어 일어나서 자기를 감옥에서 건져주고 뭔가 세상을 향해서 호령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까라는 그 기대가 있었지만은 그런 상황이 보이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불의의 세력들을 부수거나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귀합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실 그 엄청난 그 진영을 이루거나 그런 조짐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세례 요한은 목말랐고 기다렸겠습니까? 물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과 억압에서 해방되는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메시아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 억울한 채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저 제자들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내가 예언했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입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암울한 중에 포로 생활이 있었고 그리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억울하고 무지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였는지를 물어보라는 이 말을 내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 변방 갈릴리 지역이나 이런 데서 바리새인들을 피해 가지고 뭐 병든 자를 좀 고쳐주고 몇 가지의 기적을 행하기도 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거든요. 김동리 소설가의 사반의 십자가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반이라는 사람은 민족 해방을 생각하는 혁명가였어요. 그래서 사반 그 배경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배경인데 사반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민족주의 단체인 혈명단의 지도자인 그가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대단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제 혁명으로 로마 제국을 몰아내야 된다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 공동체를 다시 건설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사반은 하게 되었고 예수님과 같이 손잡고 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이 세상을 향한 그 메시아로서의 시선은 좀 달랐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면 뭐 몇 가지의 기적만 행하실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쏟아 부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세상을 향해서 행사하기를 거절하시고 결국 이 사반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깨어져 버리고 절망 속에 숨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얼마 후에 그는 부하들에 의해서 그의 시신은 저 다볼산의 깊은 골짜기에 묻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역사를 생각하는 이 글을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이 소설에서는 결국 천상의 것과 지상의 것을 대립시키는 이 구조가 펼쳐지면서 사반이 구하는 유대의 독립의 지상에서의 그들의 이 소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천상에서 부여받은 이 사명이기 때문에 사반이 기대했던 이 세상의
많은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는 것과는 서로 일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작가는 예수님과 사반의 이 결례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천상에서 이루실 이 땅을 향해서 이루실 일과 지상에서의 이 모순된 불의한 현실이 서로 대립의 구조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면서 해소될 것을 기대했던 마음을 담은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한국의 역사와 유대인의 순환사를 서로 병렬하면서 묘사해서 소설로 우리에게 전해줬던 하나의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 김동리 선생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던 그 작가의 정신이 담겨 있었던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도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서로 일체감을 이루지 않을 때 답답해하고 참 못마땅해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은 이 불공평한 세상, 불의한 세상이 당장 바뀌면서 이 독재나 불법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우리가 대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만사를 좀 형통의 길로 잘 열어주시고 우리를 순탄케, 우리의 믿음에 부응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좀 순탄케 하여 주시길 원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야말로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에게 삶의 풍요로움과 좀 안정된 그 삶과 기쁨을 주시기 원하는 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 말을 해요. 이생망 들어보셨어요? 이생망. 이생의 삶은 망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IMF 이후 그리고 20년 지나면서 코로나가 오고 그들의 삶의 기억은 참 힘들었던 그러한 기억만이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뭐 50, 60 이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못 사는 시절도 있었고 그래도 부흥하고 발전해서 참 풍요로워지는 이 과정,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됐던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이 발전과 좀 번영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IMF도 오고 또 뭐 있다가 코로나도 왔지만은 좀 젊은이들은 그 전에 부흥과 번영의 그 기대 충만한, 그리고 그 전에 얼마나 참 고달프고 가난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 우리의 어른 시대에 참 어려웠던 세대를 넘어서 가지고 발전과 번영의 경험을 가지면서 많은 이 희망과 소망을 가졌던 그 기억이 그들에게는 그것도 없고 그냥 IMF 이후 힘들고 어려운 이것만 안고 있으니까 야, 이생망이다, 이런 말을, 물론 기독교인들은 그 말을 잘 안 하지만은 젊은이들은 참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헬조선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했는데 남북 간의 관계가 이 통일이라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오히려 이 서로 일체되기 어려운 너무 이질적인 것이 하나 된다는 것에 대한 염려와 현실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장은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아우성이 젊은이들 마음속에 솟구쳐 일어나지요. 자, 세례 요한에게 그 인간 세례 요한으로서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망과 또는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구약의 마지막,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로서의 그 열망, 하나님이 이 죄인된 이 피조물의 세계에 주시고자 했던 이 메시지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독생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들이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이것이 같이 담겨 있었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이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하고 힘들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늘 억압받고 사람다운 대접과 대우를 받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폭력이나 전쟁이 다 종지부가 되어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 또는 참 세상 고달프게 억울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살만한 기대와 희망이 좀 열려지게 되고 또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건설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뒤로도 뭐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화해자로 오시고 이 땅에 해결자로 오신 우리 주님이 이 참 연약한 인간들에게 주신 게 뭐냐? 이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 우리 인간의 생각 안에서 그려보는 기대로 볼 때는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이 땅에 전쟁의 위협이 있고 분쟁과 가난과 참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수십억의 사람이 있는 걸 보면서 또 한편에는 부자들은 그 가진 것을 그 위력과 그 풍요로움과 그 물질의 만능의 그 삶의 즐거움을 누려보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거 없어가지고 나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 나도 그것 좀 가져봐야 되겠다. 여기에 그냥 온 관심이 쏟아져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나 또 갈급함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했던 바를 우리 인간적인 속성에서만 이어서 보면은 오히려 절망만 맛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본다면은 우리 마음 중심에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세상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인간적인 것들을 다 비우고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세상은 아무리 발전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과학적으로 참 발전한다 하더라도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만하면은 진짜 유토피아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 민족 그 세계 피조물들의 세계를 궁일하게 여서 가지고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 절망 속에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입니까? 진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가 죽느냐 억울하게 죽느냐 사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심각한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자기에게 온다면 자기는 그냥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런 가운데 자기의 인생의 사역은 다 하였다고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기가 못 느낀다면 지금까지 자기가 외쳤던 이 광야의 외침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것을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하고 궁금했던 거죠. 세례 요한이 물론 그 질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따지려고 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보면 어떤 대답이든지 받아들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죠. 깊은 절망의 밤을 보내고 이제 동토오르는 새벽을 차분히 기다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는 빈 마음으로 새 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드렸던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으로 어떻게 일어나게 있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마음속에 고대했던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성취하기를 원했던 것을 좀 내려놓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냐?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안에서의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과 영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이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기대를 가지고 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메아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로 침상을 씌울 만큼 자기가 깨어지는 이 아픔의 과정을 우리가 한 번은 통과해보고 그런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바로 나에게 주신 복음, 이미 주신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의 생명력이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일이 좀 잘 풀리든 안 풀리든 불확실하든 간에 억울하든 간에 불공평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역사는 내가 어떻게 펼쳐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다고 열 것이 아니라 한번 제가 이 복음의 전진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 복음의 행진 앞에 제가 서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결코 세상 안에서 좀 즐겁게 어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그런 흥분 가슴 뛰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탄절, 대강절과 성탄절은 하얀 색깔이지만 대강절은 보라색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자신을 지탱해온 자존심을 깨고 인간의 자아를 찢는 그런 마음이에요. 진정 겸손한 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빈 구유와 같은 그런 마음의 준비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옥에서 꺼내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무릇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하고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너무나 선명하게 역사와 시대를 넘어서 죄인된 인간들에게 비춰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문제를 기도 중에 해결해 주시고 그러기로 하면은 우리는 그 기대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절망을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 세상이 불공평합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앞에 있는 잠깐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깊은 은혜의 물결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이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성탄의 은혜의 절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심판도 없고 파괴도 없고 미움도 없는 그런 치유와 복음과 생명이 꽃피어나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천국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가정에 웃음이 다시 피어나고 행복한 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서로 나눔과 사귐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 가족이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미 우리 속에 임하셨다는 것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너무나 가까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은혜의 경험을 다시 깊이 느끼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그러지고 상한 모습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시며 섬기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못되고 그릇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길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 그것을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 어느 때보다도 이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깊은 가운데 주님을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참으로 살 길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이 간절한 외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받아 주셨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이번 성탄절만큼은 깊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하고 일그러진 모든 것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